오늘 제목은 제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 주님의 품으로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은 하잖아요. 그동안에 미안했다. 사랑한다. 뭐 이런 말들 사실은 우리 하잖아요. 자기의 감정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 죽음 앞에 있는 우리들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국의 정치 이론가 홈스라는 사람은 이제 나는 마지막 여행을 가려고 한다라면서 그의 마지막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은 사실은 귀머거리였잖아요. 귀가 들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이 곡을 작곡을 하고 이 발표를 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천국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라는 말을 하면서 얼마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어 했는가를 마지막에 고백을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영국 숙상 철치는 나는 이제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마지막에 그토록 만나기를 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살아생전에 사실은 우리가 만나야만이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을 사는데 우리는 거의 이 지식으로는 듣지만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나의 육체의 이 옷을 벗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지 아니하고 이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나? 우리가 종료 주일이면서 이제 주의 순환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면서 우리가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최후의 사람 아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은혜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한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내가 옳은 것이 선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판단들이 생겼어요. 이를 통하여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내가 하면 좋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틀렸고 그는 잘못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으로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동해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해요. 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기근이 생기니까 가나안으로 가다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우리들은 자기 감정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가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각각 하나씩 가지고 그다음에 속옷은 이 통으로 되어서 찢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 가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조차도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걸쳐 입고 있던 옷조차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응하기 위하여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속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이 옷을 이제 가져감으로 통해서 제사장은 사람들이 왜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냐면요.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는 자의 속옷을 가지고 가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여기에서 보면 예수를 이 정치범으로 죽여라 죽여라 하고 흉악한 살인자보다 더더욱 흉악한 자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속옷은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자기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자기의 이 지금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맞지 않는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 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요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옷을 가지면 축복받는다고 그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직 그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대로 하니 천지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 말씀대로가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바램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고 나도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싶고 바램은 있는데 그 바램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지 않아서 죄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하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왜 그렇게 심각하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잖아요. 신실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냐면 하나님의 자신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실하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과연 하나님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요. 하나님 계신다면서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지? 왜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지?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든데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계시다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진실함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셔요.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좋고 세상에서 누리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창세기의 노아. 그럼 노아를 통해요. 노아가 말도 안 되게 방주를 만들잖아요. 배를 만들면 물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 위에서 배를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노아에게 노망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 상식을 벗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날이 쨍쨍하고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야단이며, 또 비가 온다는 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배를 물가에서 만들어야지 무슨 산 꼭대기에서 만들고 있어. 저 양반 저 노인네 미쳤어.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요. 그 방주를 만든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노아의 가정에 일어나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된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조금 전에는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기근이 생긴 게 애굽으로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자기한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사람인가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한 15살쯤 될 때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철저히 순종되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또 40년을 훈련시켰어요. 그죠? 처음에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광야로 도망 나오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을 훈련시켜요.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가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그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은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며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올 거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모든 자신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사람들은 봤어요. 지금 우리는 그걸 못 봤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어요. 그 알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는 거. 재림을 나로 하여금 또 믿고 받아들이고 삶의 새로운 모습, 내가 인간의 욕심으로 선하게 지식의 판단으로 살고 있던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함을 통해서 나에게는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철저하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 말씀의 신실함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또 다 이뤘다는 뜻은 예수께서 우리가 아담을 통하여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불송했던 그 죄를, 죄의 값을 주께서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지불했다. 내가 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다 갚았다. 다 청산했다. 그 말이에요. 다 갚았다. 청산. 여러분, 이거 다 갚지 않으면 우리한테 엄청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재산 차압당하지 않아요? 그죠? 재산 차압당하고 재산 차압할 때도 다 갚지 못하면 그걸 몸으로 때우잖아요. 그게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몸으로 때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왜? 그것 때문에 노예로 살잖아요. 죄의 노예로. 내가 묶여버리잖아. 죄. 그것뿐 아니에요. 죄의 노예, 죄의 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린 죽으면 그만이지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의 값을 다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죽은 후에 지옥이라는 영원한 불못에서 또 내가 갇혀버려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내가 자유한 몸이 아니니까 갇혀버린다니까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은 이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삶의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도. 그죠? 삶의 고통. 왜냐하면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지은 죄는 우리가 무엇으로 못 갚아요. 나의 어떤 행동으로도 나의 어떤 물질로도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씀을 무시하여 지은 죄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되어야만이 갚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이 100만 원을 빌렸다면 최소한 100만 원은 갚아줘야지 그것이 다 청산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세상은 이자를 더해서 더 많이 줘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원금은 다 갚아줘야만이 나름대로 빚을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무시한 죄는 무엇으로 청산해야 돼요? 말씀의 순종됨으로 청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기 성격, 자기 기질, 자기 환경 쭉쭉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환경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환경이 툭 열리면 내 생각대로 다 우리 행동하잖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제목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셔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나의 죄의 값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어떻게 했냐면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양과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피로 속죄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일시적인 것이죠. 그죠? 영원한 것은
말씀을 무시하여 지은 죄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되어 갚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뭐 말해라 하고 막 별말 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묵묵하게 자기를 변론하자고 가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철저히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 한 방울씩 흘려야만이 모든 인류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무시하고 멸시한 죄에서 노임받기 때문에 주님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의 모습에서, 육신의 모습에서는 왜 어려움이 있냐면, 나의 육신적으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여 받은 죄의 대가로 고통은 있잖아요. 근데 죽음 후에, 그 예수를 영접한 자는 죽음 후에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받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노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근데 이 땅에서도 그 사건을 철저히 알고 부활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노임받아서 자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되어 사는 것이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종료주간이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잠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주님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을까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죄의 값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감사가. 나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이 일을 나에게, 나를 향하여 하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의 값을, 내가 치를 수 없는 죄의 값을. 나는 안 돼.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돼. 마음은 살고 싶어. 안 되는 걸 어떻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막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나의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계에 딱 부딪. 그런 나를 위하여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철저히 말씀대로 사시면서 이 문제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주로 영접하며 나의 주인으로, 나는 당신을 통하여 죄에서 노임받았습니다라고 나의 주인으로 딱 영접하면 이 문제에서 노임받는데, 우리는 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거기서 한번 내려와봐라, 별 조롱과 별 비난을 다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 이루었다. 죽어 가시면서도 승리의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의 값을 다 갚으며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었다. 이것을 주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서 사함 받고, 또 죄에서 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전하시고 나되 나한테 성령을 또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받고 나로 하여금
죄의 저주에서 축복으로 건너간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예수 때문에 나에게 뭐예요? 생명의 한계가 있는 자가 영생을 받아서 그 영생으로, 원래 예수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지옥이라는 불못에 들어가지만은,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딱 받은 사람은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것이 다 이룬 것이 결국은 나의 구원의 사역을 주께서 다 이루었다. 왜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불못,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개인의 감정과 환경으로 우리는 일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이게 전적으로 나는 부패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도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중보자가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스스로 중보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여호와가 나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중보자가 되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다음에 여호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구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실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가 아파보면 알잖아요. 아파보면, 저도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아는데, 너무 아플 때는 의사한테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왜 이렇게 막 이 각서 쓰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각서를 여러 번 썼어요. 제가 귀 수술할 때도, 이게 귀가 수술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평생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도 괜찮다는 각서를 이렇게 다 써요. 그런 각서를.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서를, 뭐 죽어도 괜찮다는 각서, 왜 수술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다 쓰잖아요. 그렇게 다 각서를 그래서 그 이 아파반 사람들은 그 수술 앞에서도요,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아프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사단이 얼마나 공경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왜? 예수님은 뭐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냐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죠?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을,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근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줄 모릅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이면 왜 너를 구원 못 시키냐? 사단이 막 그러잖아요. 옆에서,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까지 고생시킬 수 있어? 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이면 나의 군사들이 와서 다 해결했을 것이다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 왕으로서 군대를 끌고 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지 못해서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누가 말한 때 때문에 에이 그래 알았어 내가 하지 이렇게 돼요. 우리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절제하는, 여러분 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절제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데 말씀이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이거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자유해졌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냥 돌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같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요 주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한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 오직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이 예수. 그럼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다시 한번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첫 번째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영으로 사는 자. 왜 육은 결국은 다 부패지잖아요. 영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야 돼. 나의 속사람이 살아나도록 먹어야 돼, 양식을. 오늘 보니까 아침에 하영이 빽빽대고 울더라고요. 엄마가 빨리 먹을 걸 주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안 먹으면 배고프면 빽빽대고 울잖아요, 아이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면 빽빽대고 울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양식을 못 먹었는데도 울지도 않아. 그 말씀, 철저하게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내가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다면서 여전히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붙들고 가야 되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 여기 아직 뭐 50년이고 60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2, 30이면 하나님 앞에 갈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내 인생 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냈을까? 내 욕망,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죽은 후에 불못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사실은 사는 것이 고통인데 이 고통보다 더 이 고통은 끝이라도 나. 지금 여기서 사는 고통은 끝이라도 나잖아요. 100세면 많이 가봤자 100세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불못에 들어가는 고통은 영원한 고통의 끝이 없어.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고통을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 주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여. 그럼 네가 살면서는 육체의 고통은 있을 줄 몰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인으로 산다. 이 지금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동안에는 하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다면, 야, 이제는 내가 결국 어디? 아버지 앞에 설 자인데, 아버지 앞에 설 자인데,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냐, 불못에 들어갈 자냐, 이것을 나의 삶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 나를 두신 아버지의 뜻.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요 뭘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나오신 이것을 내가 그냥 믿으면 돼. 받아들이면 돼. 하나님이 다 하셔서 우리의 구원할 수. 그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 복음. 이것을 내가 딱 받아들이며 나의 속 사람이 살아나도록 살아가는 이 한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나로 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요. 이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되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에게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종료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